한 목소리로 한 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십계명의 말씀은 다 소중하고 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5계명이 특별한 이유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 중에서 이렇게 순종하면 이러한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한 첫 번째 계명이 바로 이 제5계명 말씀이에요. 지금까지는 그냥 명령만 하셨거든요. 그렇죠? 명령만 하셨어요. 그러나 5계명에서 이것을 순종하면 내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러한 복을 약속하신 것이죠. 신명기에서 보면 동일한 말씀을 보면 내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내가 복을 누리리라. 하나님이 이 10계명 중에서 특별히 그렇다면 이렇게 5계명에게 약속을 주시고 이것을 강조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그렇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이겠죠. 이 5계명이 왜 특별히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중요한 말씀일까? 사실 내용으로 보면 제 5계명은 사람과의 관계에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부모님이 사람이시잖아요. 그렇죠? 이 10계명을 두 어떤 관계로 예수님께서 요약해 주셨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그래서 이것을 요약하셔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10계명을 예수님께서 정리해 주셨단 말이죠. 그러면 내용으로 보면 사실은 사람과의 관계예요. 5계명은. 그렇죠?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첫 번째 대상이 모든 사람에게 바로 부모님입니다. 그렇죠? 부모님과 우리는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첫 번째 사람으로 관계를 맺어요. 이 부모님과의 관계가 왜 중요하냐면, 부모님과 첫 번째 사람의 관계를 바르고 또 사랑의 관계가 맺어지지 않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 다음, 결국은 13절부터 나오는 17절까지 나오는 나머지의 이웃과의 관계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5계명이 안 되면 이웃을 사랑할 수가 사실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부모님과 좋은 관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을 보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나를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옆 사람에게 관심이 없어요.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옆에 사람을 절대 귀하게 여길 수 없습니다. 나를 사랑할 수 있어야. 그런데 그 나를 사랑하는 그 나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누구와의 관계에서 생기냐면 부모님과의 관계에 생기는 거예요. 부모님께 사랑을 받으면서 또 내가 부모님을 사랑하면서 그렇죠? 내가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사실은 저절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소중한 만큼 옆 사람도 소중하게 바라볼 수 있고 그래서 이 6계명부터 나머지 10계명까지를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5계명이 중요한 이유는 구조적으로 보면 제 5계명은 사실은 10계명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구조적으로 보면 제 5계명은 하나님 사랑에 들어가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보면. 10계명을 절반으로 나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절반으로 나누면 제 5계명은 내용적으로는 이웃과의 관계인데 사랑과의 관계인데 구조적으로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들어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부모님은 모든 자녀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을 대리하는 분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자리가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제 5계명의 말씀이. 그래서요, 1계명부터 5계명까지는 특별히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안 들어가요. 그런데 5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단순한 어떤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리에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사람에게 이 경외라는 단어를 절대 성경은 사용하지 않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단 하나의 존재에게만 하나님 외에 경외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대상이 누구냐면 바로 부모님입니다. 레위기 19장 3절에 보면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왕에게도 경외하라는 말은 명령하시지 않았어요. 어떠한 권세자들에게도 경외라는 단어는 오직 하나님께만 합당한 단어예요. 하나님께만 올려드려야 할 단어거든요. 그런데 유일하게 사람에게 해당하는 이 하나의 예외가 바로 부모님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부모님이 단순히 어떤 우리의 육신을 낳아주신 육신의 어떠한 부모님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이 우리가 어려운 게 뭐냐면 모르겠습니다. 부모님께 사랑을 많이 받은 자녀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게 쉽겠죠. 부모님이 자녀에게 어떤 존경받을 만하고 충분한 인격과 성품을 가지신 부모님이라면 사실 이 12절의 말씀은 그렇게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많은 자녀들이 부모님께 많은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이런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씀이 믿는 사람들에게도 사실은 부담스러운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차라리 이렇게 12절이 내 착한 부모는 공경하라. 이렇게 나와 있거나, 너의 옳은 부모는 공경하라. 이렇게 나와 있으면 사실 쉬울 텐데, 무조건 공경하라는 거예요. 부모라면, 그쵸? 성경을 보세요. 수식어가 없어요. 그냥 부모면, 그렇죠. 부모면 무조건 공경하라는 거예요. 명령법입니다. 왜요? 그 부모님의 인격과 어떤 성품을 보고 공경하려는 게 아니라 그 부모님의 위치 때문에 공경하려는 거예요. 부모님의 위치가 하나님을 대리하는 위치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습니다. 위치 때문에 존경받아야 하고 공경받아야 할 일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 위치, 부모님의 하나님이 세워주신 위치 때문에 무조건 부모님을 공경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부모님은 하나님을 대리하는 위치에 있다. 그럼 부모님은 하나님을 어떤 부분에서 대리하고 있는가? 먼저 부모님은 하나님의 생명의 대행자로 생명의 대행자로 하나님의 생명을 대리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정말 믿습니다. 왜냐면 제가 자녀가 셋이지만 저는 이 자녀를 사실은 셋을 낳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첫째를 너무 어렵게 가졌어요. 아내가 첫째를 낳기 전에 2번이나 수술을 했어요. 부인과 쪽으로. 장기를 하나 제거했어요. 그래서 저는 평생에 결혼만 하면 자녀 나올 줄 알았거든요. 처음에는. 그런데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안 주시면 하나님이 저와 아내에게 건강을 안 주시고 또 건강을 주셨다 할지라도 생명을 안 주시면 결혼을 해도 제가 젊을 때 결혼했으니까 자신이 있었거든요. 28에 결혼했고 제 아내가 26이니까요. 자녀를 못 낳을 거라고는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렇죠. 이 건강에 이상이 있을 거라고는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런데 제가 3년 동안 아내가 아프고 수술을 2번 지속되는 상황을 보면서 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 아무리 젊은 남녀가 결혼을 해도 하나님 생명을 안 주시면 자녀를 낳을 수 없구나. 그것을 제가 인정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하나님께 고백하게 됐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됐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첫째를 주시고 첫째를 낳고 오히려 아내의 몸이 건강하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둘째도 주시고 셋째도 주시고. 네. 이제는 너무 많다. 이제 너무 많다. 그러니까 딱 거기서 멈춰 주시더라.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생명을 누구를 통해서 주셨어요? 부모님을 통해서 주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부모님 없이 태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는 하늘에서 떨어졌습니다. 한번 손들어 보세요. 저는 뭐 아래에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뭐 손들어 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부모님이 계시거나 계셨기에 내가 존재하는 것이죠. 인정하시죠? 그러니까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생명을 누구를 통해서 대행해서 주셨냐면 부모님을 통해서 대행해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보다 귀한 것이 어느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한 생명을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는 얻었기 때문에 이 생명의 가치를 안다면 당연히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맛있는 것이 맛있는 것으로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가 가장 큰 은혜라고 하지만 호흡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어요. 육신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영혼의 생명을 맛볼 수 있는 겁니다. 육신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그 길을 여는 생명의 대행자로 우리에게 생명의 통로가 되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그것만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마땅하다. 부모님은 또한 무엇을 대행하고 있냐면 부모님은 하나님을 대행해서 자녀를 양육하며 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그럼 자녀가 태어나면 알아서 자라는 게 아니죠. 부모님의 전적인 양육과 헌신적인 돌봄을 통해서 자녀는 자라게 됩니다. 그렇죠. 특별히 사람은 이게 심해요. 양육과 돌봄이 누구보다도 많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송아지는요, 낳자마자 뛰어다닙니다. 송아지는요, 여러분, 낳자마자 뛰어다녀요. 짐승들은 사실 이 돌봄의 기간이 짧아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정말로 오랫동안, 일단 걷는 것만 해도 1년이 필요해요. 그렇죠? 이제 걷는 것만 해도 1년이 필요해요. 사람다운 어떤 인격과 성품을 갖추려면 엄청난 부모님의 돌봄과 양육과 헌신이 필요한데 이 사랑이 큰 이유는 뭐냐면 사람이 주는 사랑 중에 무조건적인 사랑과 전적인 헌신은 부모님의 사랑밖에 없어요. 여러분, 남녀 간의 사랑도요, 무조건적인 건 없습니다. 그럼 무조건적인 남녀의 사랑이 가능하다면 이혼을 왜 하겠어요?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면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게 안 되니까 아무리 관계가 좋은 부모도 무조건적인 건 없어요. 있나요? 제가 혹시 우리 부부는 무조건적입니다, 목사님. 이러면 제가 할 말은 없어요. 저는 제 남편이 어떠한 모습을 내도 저는 100% 저는 헌신적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 저는 할 말 없거든요. 이러면 제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릴게요. 그러나 그런 경우는 저는 못 봤어요, 지금까지.
그러나 부모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자녀를 향한 사랑이다. 주어도 더 주고 싶고, 주어도 아깝지 않고, 오히려 못 줘서 안타까워하는 유일한 사랑이다. 유일한 사랑이다. 이 양육을 하나님을 대행해서 부모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만큼 사람이 된 것이죠. 더 나아가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믿는 자의 부모에게는 육신의 양육뿐만 아니라 영적인 양육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녀가 맺을 수 있도록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신명기 6장 1절 3절을 보면 내 자녀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 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라.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 세대에게 이 십계명의 말씀을 주시고 이것을 계속 가르치라고 자녀들에게. 그래서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아가도록 그 양육, 말씀의 양육을 누구에게 맡겨주셨냐면 부모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모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고, 그렇죠? 신에서 언약을 맺게 하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동역자로 믿는 자에게는 부모님을 세워주셨어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런 질문이 있어요. 목사님, 저희 부모님은 저한테 말씀을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요. 교회 안 다니시는데요. 그럴 수 있어요. 구약 시대에는 부모님을 통해서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구체적으로 배울 수 있었어요. 그러나 신약 시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교회를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가 육신의 부모님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영적인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통로로 교회를 주셨기 때문에 지금은 반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먼저 자녀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부모님에게 전할 수 있도록, 그것이 가장 부모님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효도가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가장 부모님을 공경하는 모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면 교회는 하나님의 어머니로 주셨다, 이렇게 고백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를 하나님 우리가 주셔서 육신의 부모님의 믿음의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라도, 혹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도 예수님을 몰라도 자녀는 예수님을 알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시대이죠. 그래서 이때는 오히려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면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가장 최고의 효도고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이다. 그래서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좋은 동역자가 되실 수 있도록 부모님을 믿음으로 세워가는 또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복이 있다. 그것이 또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이다. 자, 하나님이 부모를 이렇게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로 세우셨어요. 그렇다면 이제 부모님을 우리가 공경해야 되겠구나. 당연히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근데 부모님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공경해야 하는가? 먼저 부모님이 하나님을 대리하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부모님의 존재만으로 부모님을 존경하고 감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씀드렸잖아요. 부모님의 위치 자체가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리에 있다고. 그래서 부모님의 어떤 인격과 성품을 보고 공경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하나님을 대리하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존경하고 공경해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부모님이 믿지 않는 부모님일수록 이것이 더 필요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을 보면요. 이 말씀을 보면 믿지 않는 남편과 결혼 생활하는 신앙을 가진 아내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이 아내들에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믿지 않는 남편이라도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왜냐하면 그 아내의 행실을 보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남편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동일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믿지 않는 부모님 혹은 어떤 존경받을 만한 어떤 성품이나 어떤 자녀에게 사랑을 주시지 않는 부모님이라고 할지라도 그 부모님이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리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존경하고 부모님께 순종하면 부모님이 그 자녀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그 행실을 통해서 부모님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믿지 않는 부모님이라고 할지라도 더 공경하고 더 존경하고 하나님을 대리하는 분으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부모님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 드려야 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두 번째,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가? 주 안에서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럼 부모님 말씀의 가장 최고의 공경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리하는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정말 우리에게 잘 보여주신 분이 여러분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렇죠?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살 되실 때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명절을 지키셨어요. 가족들과 함께 가셔서. 근데 예수님은 아버지의 집에 오니까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을 거기에 있는 율법학자들과 서기관들과 자유롭게 나누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깊은 교제를 너무나 행복한 시간을 보내셨어요. 근데 어머니 마리아는 가족들과 명절을 지키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예수님이 함께 오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어디 갔지? 아들이 어디 갔지? 이렇게 사흘을 찾으십니다. 사흘을 찾았어요. 사흘을 찾아서 왔던 길을 돌아가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 계시더라는 거죠. 성전에서 율법학자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또 질문을 받기도 하고 성전에서 예수님이 계시는 모습을 어머니 마리아가 보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걱정시켰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머무르는 것이 마땅하고 이것이 자연스러운 것인데 왜 저를 굳이 걱정하셨습니까? 제가 아버지와 충분히 교제하고 알아서 갔을 텐데 왜 제가 아버지의 집에 있는 것이 당연한데 왜 저를 못 믿고 걱정하셨습니까?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예수님은 본질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 100번 옳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셨냐면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돌아가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성전에 있을 자격이 있고요. 그렇죠? 예수님만이 유일한 자격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예수님은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원하는 만큼 그곳에 계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의 말에 순종하셔서 함께 나사렛에
내려가시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함께 순종하여 내려가셔서 공생의 사역 전까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받으셨다는 거예요. 공경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럼 여러분은 예수님보다 믿음이 크신 분 있어요? 예수님, 우리가 그러잖아요. 엄마가 뭘 알아? 이렇게. 저도 그래요. 저도 그런 연약함이 있는데, 근데 예수님보다 지혜로우신 분도 없고, 예수님보다 믿음이 충만하신 분도 없고, 예수님보다 하나님과 하나 되신 분도 없는데, 예수님보다 거룩하신 분도 없는데, 이분이 예수님의 마땅한, 당연한 권리를 내려놓으시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까지 공생의 사역이 있기 전까지 나사렛에서 목수로서 부모님을 도와서 섬기면서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반하는 가르침만 제외하면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도 저 물건 훔쳐와. 그러면 십계명 어기는 거잖아요. 말씀. 그러면 그거 순종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면 순종하는 것이 부모님을 대리자로 세우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복을, 언약의 약속을 주신 거예요. 끝으로 자녀는 부모님의 가치를 크고 무겁게 두고 공경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공경이란 단어가요, 무겁다라는 뜻이에요. 원래 뜻은. 그러니까 부모님의 권위와 가치를 무겁게 여기라는 거예요. 무겁게 여기라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은 말세가 될수록 이게 거꾸로 됩니다. 자녀의 가치가 무겁게 되고요. 부모님의 가치가 가벼워져요. 거꾸로 돼요. 성경은 어디에서도 자녀를 공경하라는 말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말세가 될수록 이게 바뀝니다. 말세가 될수록 자녀가 우상이 돼요. 자녀의 가치를 너무 무겁게 두고 그의 반면에 부모의 가치를 너무 가볍게 둬요. 말세가 될수록 영적인 혼란이 올수록 이러한 현상은 두드러집니다. 성경에 보면 영적으로 가장 어두웠던 시대가 사사시대거든요. 사사시대가 왜 어두웠냐면 부모에게는 자녀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언약의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쳐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것이 잘 시행이 안 됐어요. 그래서 사사시대에 보면 여호수아 이후가 사사시대인데 여호수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세대가 됐어요. 부모님이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여 주지 못했어요. 물론 인차적인 책임은 부모님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했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고 그래서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 주지 못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에게도 책임이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의 가치와 권위를 너무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부모님이 말씀을 가르쳐 주어도 그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가정은 사사시대의 대제사장이죠. 대제사장의 가정이죠. 그렇죠? 사무엘상 2장 12절 보면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다고 말해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인데, 요즘 말하면 목회자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이다. 그 원인은 먼저 아버지 엘리에게 있는 것은 맞습니다. 아버지 엘리가 영적으로 눈이 어두웠었고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주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주지 못한 책임이 1차적으로는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를 책망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원인이지만 자녀들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에게도. 왜요? 오늘 성경을 보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잖아요. 부모님의 권위와 가치를 무겁게 여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무겁게 여겼다면 이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사무엘상 2장 25절입니다. 25절. 사무엘상 2장 25절. 제가 가진 구약성경 411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411페이지. 구약성경 411페이지. 사무엘상 2장 25절. 사무엘상 2장 25절. 사무엘상 2장 25절. 함께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멘. 엘리가 두 아들이 죄를 지었다라는 걸 알고 책망하고 이러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다. 그러면 이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사람에게 지은 가벼운 죄가 아니다. 너희가 행한 것은 하나님께 직접 죄를 지은 거다. 라고 다시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책망했어요. 책망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두 아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했다. 아버지의 권위, 아버지의 가치를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아들들을 책망하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아버지의 어떤 잔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통해서 반드시 들어야 할 말씀을 주신 거예요. 사망과 생명이 결정되는 반드시 들어야 할 말씀을 하나님이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아버지의 말을 안 들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죽이기로 뜻하셨다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것이 곧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권위를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을 항상 가볍게 여긴 거예요. 아버지 또 잔소리 하나보다. 이래서 그냥 넘겼는데 사실 이것은 들어야 할 생명의 말이었다는 거죠. 마지막 세대가 될수록 그래서 부모님의 가치를 가볍게 두어서 하나님이 부모님을 통해서 반드시 들어야 할 말씀을 자녀들에게 주시는데 그렇죠. 그걸 안 들어요. 그냥 가볍게 여겨서 멸망의 길로 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말세가 될수록 이 현상은 더 커질 것이다. 점점 더 많아질 것이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 시대의 풍습을 따르지 말라고 하십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이러한 모습이 많았어요. 고르반이라고 부모님을 모시지 않고 공경하지 않으려고 고르반이라는 전통을 내가 하나님께 이걸 드릴 거야 라고 말하기만 하면 이 재산으로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것이 엄청 유행했어요.
예수님께서 그걸 굉장히 책망했죠. 예수님은 부모님의 권위와 가치를 무겁게 항상 여기셨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지시면서도 사랑하는 어머니를 동양할 아들을 제자로 세우셨습니다. 그 급박한 십자가의 죽으심 앞에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는 중에도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보라네 어머니라.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이제 돌볼 아들이 없다는 것을 주님은 크게 느끼셔서 제자를 세우시고 아들로 세우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사명 감당하신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께서 부모님의 권위와 가치를 무겁게 여기셨는지를 성경을 보면 너무나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가치와 권위를 무겁게 둘수록 그 자녀에겐 복이 있습니다. 내가 제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 본문의 말씀. 목사이기 때문에 전하는 거지만, 저에게도 참 어려운 말씀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이기에 전하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 성도님들이 훨씬 이 말씀 앞에서는 저보다 스승이시고 어른이신 것 같아요. 이것이 옳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이것이 옳다. 그래서 옳은 자에게 주신 상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부모를 공경함으로 하나님을 대리하는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약속의 복을 누리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찬송 드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579장입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
주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궁금하는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생명의 대리자로 또 말씀의 양육자로 또 양육의 대리자로 우리에게 세워주신 너무나 소중한 우리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무엇보다 최고의 효도는 함께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거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렇게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그래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의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항상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또 우리의 부모님을 공경하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위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5계명의 말씀을 하나님 약속에 있는 첫 계명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부모님을 공경하고 하나님 존경하고 하나님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 섬길 때에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복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유신의 부모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늘 영육간의 강건함을 날마다 지켜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복음의 말씀으로 하나님 부모님과 자녀가 함께 나누는 복을 날마다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네 안에 늘 영원히 거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경함으로 또 사랑함으로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기 소망합니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부모님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들과 함께 믿음의 풍요함과 부유함을 누리실 수 있는 부모님들이 다 되실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 드리는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공급해 주신 은혜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안녕하세요. 네.